네, 지난주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이단들이 이 기존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써먹는 것이 세 가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자기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니까 빨리 구원의 숫자가 차기 전에 여기 들어와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에서 구원받을 환난 시기에 그런 숫자다, 뭐 또 유대인 전체에서 구원받을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그 대환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이게 다 보면 거의 이단들이 어떻게 돼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이 차버리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또 흰 옷 입은 큰 무리에 속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 어떤 이단들은 이거를 이제 거기 빠진 사람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무리가 있고 큰 무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14만 4천만 했다가 숫자가 넘어버리니까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있는데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나중에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지 이 안에 못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그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몸을 다 바쳐서 그 교주, 그들의 그 섬기고 있는 그 단체를 위해서 충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처음에는 다 14만 4천에서 이거 넘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책을 갖다가 뭐 하라고요? 먹어버리라겠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먹으라겠어요? 사도 요한에게 먹고 네가 가서 또 예언하라겠는데,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께 이걸 받아 먹어가지고 예언을 한다, 막 이런 거의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히 이 힘센 천사,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러면 네 배는 쓰고 네 입에는 달리라 했는데, 그리고 다시 가서 예언하라고. 네,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요한계시록에 여기 나오고 있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단들이 미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유재열이하고 이만희하고 두 증인인데, 유재열이가 배신해가지고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가. 그래 자기만 이제 유일한 증인이니까, 하나님 세운 증인이니까 거기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런데 이 두 증인, 뭐 문선명도 그랬고 박태선도 그랬고 이런 이단의 교주들은 거의가 대부분이다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의 교주가 또 자신이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이 세운 증이니까 여기 와야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미혹이 돼가지고 이단에 빠지니까 이걸 지금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가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측량하라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줬으니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도록 내비두라 하겠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유대인으로 하면은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걸 의미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교회. 제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를 먼저 쌓았어요?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생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얼마나 이게 교회 중심의 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 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생활하면서 제단을 쌓는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 지금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왜 모일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이 교회의 소중함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목사라는 사람들,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 이런 데 물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은 참된 교회,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참된 교회에서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대환란을 이런 걸 모르니까 와, 대환란 온다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바른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요한계시록 이제 곧 12장 하겠더니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고 밑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런데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용이 가서 막 이제 토하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 용이 그 여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용은 뭐냐면 뱀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그 여자는 어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교회, 올바른 교회에서 마지막 때 신앙생활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모르면 와, 막 이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환난 온다 이런 걸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했잖아요. 두 증인을 첫째 뭐라고 한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교회라고 한다 했잖아요. 교회 첫째, 이게 구약 뭐 이제 유대인의 교회, 또 뭐 신약 이방인의 교회, 이렇게도 많아요. 교회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맞다 틀리다 했어요? 틀리다겠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고 3일 반 만에 교회에서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이게 뭡니까? 그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땅에서 이적을 행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두 증인이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성경이라고 한다 했죠. 두 증이니까 구약과 신약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근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 왜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요? 갑자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천년 뭐 왕국 이런 거 하는데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그런 말 하면 아이 그런 것도 몰라 하면서 하면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좀 어려워요. 표정이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근데 너무 쉽다겠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 걸 뭐라고 했어요?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이건 상징이고 진짜는 천년왕국이었고, 이건 그 기간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래요. 무천년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대환란 이런 것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이걸 주장을, 신빙성을 안 두니까 이걸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와 누구라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예. 모세가 여러분 어때? 막 날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피로 막 이적을 행하잖아요. 또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역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여기 불로 막 원수들을 살라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래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걸 안 해서 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라는 사람이요. 예,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라는 사람인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안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 말고 불수를 타고 올라갔죠. 근데 주님이 내가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봐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왔는가 안 왔는가 그거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와서. 그 다음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뭐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요? 세례 요한보다 말한 거예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아니 엘리야를 보낸다겠죠. 근데 엘리야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다니까. 예,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미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엘리야가 뭐라고요? 왔다겠죠. 왔으되, 이미 왔어.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는데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니까 나중에 두 증인이 엘리야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모르면은 여기 말라기 4장 5절만 가지고 여기 엘리야를 보낸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지 이렇게 하면은 딱 그게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에녹과 뭐라고? 엘리야라고 한다 했잖아요. 에녹도 안 죽고 올라가고 엘리야도 안 죽고 올라가서, 그래서 와서 죽어가지고 가야 된다 해서, 근데 말도 안 돼서. 근데 가장 황당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뭐라? 자신이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이단의 교주들은 거의가 자기의 교주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은 자신이 내가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면 증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서 막 불이 나왔죠. 그럼 불이 이만희 입에서 나와요? 그것을 또 이상하게 보는, 말씀에 불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이단들은 그런 쪽으로만 머리,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그 인간들 봐보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 머리를 좀 다른 데다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나쁜 놈들은 나쁜 쪽으로만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단의 그 괴수들은 보면요, 학력이 대부분 다 낮아. 높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JMS 정명석이 초등학교가 나왔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초등학교 나왔죠. 다 이 보면은요, 이단의 교주들은 학력이 거의 낮아. 그리고 거의 다 부도덕한 생활하고 이상한 짓거리.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 어때? 여기서 저기서 이단에 굴러다니는 것을 안 좋은 데만 가서 보호하고 이걸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딱 자기한테 마귀가 준 그런 짜맞추는 능력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기한테 딱 맞춰서 내가 구원자야, 내가 감람나무야, 내가 그 두 촛대 가운데 하나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보셨죠? 이만희 설교한 거 봤으면, 설교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근데 설교가 보면 무식한 티가 얼마나 펄펄 나니. 근데 그 무식한 사람 밑에 가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그 이단의 교리 공부를 해요. 거기 빠져가지고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믿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꼬복 노릇한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하니. 가정도 팽개치고 자녀도 팽개치고 직장도 버리고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열광이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잠실 그 운동장에서 할 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 이만희한테 그 김남이랑 이렇게 나와서 평화축전한다고 할 때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다 뭐 기저귀 차고 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나 하는 데서 하는 그런 짓거리를 여러분 최고의 학부를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이런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건지. 근데 여러분 어때? 만약에 교회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리 나겠죠. 근데 이단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다 뭐라고요? 자신을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한 사람이다, 두 촛대 가운데 하나다, 내가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은 그럼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야지,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언도 해야지. 그런데 그런 걸 못하고 이상하게 풀어. 이제 이걸 우리가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두 증인은 얼마 동안 사역을 한다겠습니까? 네, 1260일 동안 한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더 가면은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13장에 가면 제가 그걸 또 다시 할 거예요. 7년 대환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으면은 여기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있습니다. 후 3년 반이라고 해요, 여기를. 근데 여기는 이거를 이제 42개월, 42달이라고 1260일이라고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1260일 날수로 하면 42개월, 42달,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래요. 한때는 뭐냐면은 1년을 말하고, 두때는 2년을 말하고, 반때는 반년을 말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한때 반,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동안 1260일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간에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누냐, 이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예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언을 해. 나의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주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그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권세를 줘서 예언을 하게 돼요. 베옷을 입고. 그거는 베옷을 입은 건 슬픔과 회개를 표시할 때 입는 옷이라고 했죠. 그러면 뭘 예언하냐?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심판을 할 거다,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더 무서운 환란이 있다. 이런 걸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 이 두 증인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진노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하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출현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1260일 동안 하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 할 때 만약에 두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해치려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5절에 한번 보겠어요.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도록 그 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아무도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그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해. 만약에 해하려면 불이 입에서 나와서 삼켜버리거나 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왜? 이때 벌써 전 3년 반도 어마어마한 환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절에 계속 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랬잖아요.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럼 하늘을 닫아도 비가 못 오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안 내보냈잖아요. 그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하고, 막 어떤 먼지를 날리고 치면은 그게 이로 변하고, 막 별별 그런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그런 우박 재앙, 막 이런 재앙을 행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 두려운 걸 알게 됐죠. 결국에 10번째 재앙을 이제 행하고 나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이제 보내게 됐죠. 근데 두 증인도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막 이적과 기적과 이런 걸 행해가지고, 봐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만 하면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냥 사람의 말로만 지혜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멘. 사도들이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근데 이 주님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호해 주시고 권능을 행해서 예언하면서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한 것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 계시록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이제 뭐가 끝났어요? 그들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역의 기간이. 근데 그때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저갱이 뭐냐? 무저갱은 끝이 없는 깊은 어떤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누구를 거기다 놔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무저갱에다 가둬놨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나팔 부니까, 5째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연기가 막 스르르 나면서 어두워지더니 이상한 냄새 안 나고 하다 여기서 뭐가 황충 같은 기어 나왔죠.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꼬리로 갖다 쏴버려. 정갈의 꼬리 같은 꼬리로 쏴버리니까 고통스럽고 죽으려고 하는데 죽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없어서 괴로워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만 쏴버렸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갖다가 다 쏴버렸잖아요. 네. 여러분은 인침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반드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누가 말해도 인침 받았냐고 하니까 뭐 대답도 뭐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막 네 같은 것이 뭘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냐. 나는 예수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야. 내 몸에 인침을 받은, 인침이 그 스티그마라고 해가지고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표.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표가 나에게 있다. 내 몸에. 더 이상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랬어요. 누가 말해?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 구원받으러 왔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예,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나이는 이거 참 곤란해 대답해요. 그래서 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딱 그래. 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그래. 그럼 표를 보여주라고 그래. 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게 인침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래?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체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뭘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해야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런 게 흔들리지 않죠. 자,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왔다 했어요? 짐승이 올라왔다. 짐승. 여기 짐승이 올라왔다는 게 뭔 짐승이냐? 이게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게 아니고 두 증인이 올라왔는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두 증인하고 전쟁을 해. 싸워가지고 어때? 두 증인을 이 짐승이 어떻게 죽여요. 두 증인이 뭐 하냐? 순교를 해. 순교. 누구한테 순교를 해? 짐승한테. 그럼 짐승한테 목사님 사자한테 물려주고도 순교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뭐냐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납니까? 3년 반 됐을 때 딱 나타나.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애언하고 3년 반 될 때 나타나니까 이게 전반기에 두 증인에 애언한다 이걸 알겠죠. 그러잖아요. 이걸 딱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을 받는 자예요? 마귀의 능력을 받는. 근데 이 사명이 안 끝났으면 두 증인이 안 죽을 건데, 사명이 끝났으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해. 순교를 해. 참 불쌍하다, 비참하다 이러지 말고 순교한 것이 뭐입니까? 영광입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 때문에 죽을 일이 생겼는데 살라고 하지 말아요. 죽을 일이 생기면 반드시 죽어요. 아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절대 주를 부인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영광이요. 근데 좀 몇 년 더 살려고 난 예수님 모른다고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죽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그 몇 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괴한이 갑자기 대학에 어떻게 총기를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드르륵 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책상 밑으로, 다 의자 밑으로 엎드렸어요. 근데 이 괴한이 뭐라고 해요? 한 사람씩 딱 일어나라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 거기서 그대로 쏴 죽여버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믿는다고 그랬을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죽어야지. 죽으면 천국인데. 아멘? 아니, 죽으면 이보다 더 천국인데 왜 살려고 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안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봐요. 이제 그 주님께서 천국에 가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안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 그리스도인들을 막 약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막 환난 오면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원어에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너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라?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한테 두 증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서 죽었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 한다고. 근데 큰 성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보니까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보니까 큰 성에서 죽었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소돔은 죄악의 도성이에요. 특히 동성연애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만연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애굽은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온 곳인데 얼마나 거기가 여러분 어때요? 우상숭배가 많은 그런 곳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음란한 것의 상징이, 애굽 우상숭배 상징인데,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야. 여기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에루살렘. 그랬잖아요. 에루살렘에 있는 거기 올라가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거기 가지고 여러분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 하는 똑같은 건데, 거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어디서 죽는다? 에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에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전 세계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냐? 에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작년인가 아시죠?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라고 했어요? 전에 텔아비브 했는데 에루살렘. 그리고 미 대사관을 옮겨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것 같던데. 예. 이기는 게 좋아요? 안 이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게 좋지. 왜 이기는 게 좋냐? 그러면은 트럼프는요, 말은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도요, 이번에 그 선거 유세한 것도 보니까 당신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고. 예수님이 제일 유명하신 분이야. 딱 이렇게 말. 그리고 미국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그거 공포했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하게 법으로 다 했던 거 트럼프가 여러분들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다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거를 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돌출 행동도 많이 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부동산 사업가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그분이 무슨 책을 썼는데 뭐냐면은
사업에 뭐지? 그런 내가 제가 이름이 생각. 근데 뭐냐면 그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래서 상대방으로 내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막 김정은한테도 보면 어떤 때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다가 곧 어디 불로 그냥 갔다가 쏟아서 뭐 어떻게 해버린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 야, 저 사람은 좀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 트럼프가 보면은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열렬하게. 왜?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은 카톨릭 신자인데 여러분 어때요? 나는 미국에 카톨릭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개신교 다음으로 미국에 카톨릭이 많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어때요? 낙태 같은 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성경적인 가치 그대로 하려고 해요. 바이든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좌파들이요 그게 아주.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관심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보니까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가 되는 게 그래도 우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지금 엉뚱한 데 갔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그리 가버렸어요. 예? 뭐라고요? 한 사람만 말하십시오. 순교. 순교하다가 미국에서 그랬죠. 근데 이제 두 증인이 어디서 순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한다니까. 예루살렘. 앞으로 모든 세계의 관심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이 7년 언약을 맺고 성전을 세우도록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두 증인이 죽어요. 근데 사흘 반 동안 어떻게 돼요? 이걸 장사를 못 지내게 장사를 못 지내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선물을 보내고 좋아서 난리쳐. 왜? 아니 저 두 증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안 오게 만들어버려. 막 이적을 행해가지고 난리를 쳐. 그 다음에 잘못했다가는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어. 막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 짐승 무적행으로 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탁 이게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어때요? 애물을 주고받고 한다. 한번 거기 보겠어요. 계속 이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야, 애물을 보내면 얼마나 죽은 게 좋은지. 여러분 어때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근데 3일 반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생기가. 이 생기가 뭐겠습니까? 예? 자, 이 생기가 들어간데 그들이 그러니까 다시 죽었던 자들은 살아나. 그런데 발로 일어서는 구경하는 자들이 놀랬어요. 막 좋아했는데. 근데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겠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구름을 타고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야, 죽었다가 3일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번 보겠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루살렘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7천 명이 죽고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증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후 3년 반은 진짜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근데 그 시간에 막 7 대접이 쏟아지면 상상을 할 수 없고, 적그리스도가 육륜표를 안 받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막 엄청난 하여튼 그런 환란이 있대. 정말로 무서운 환란이 돼.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환란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꼭 여기 지금 이제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 이 증인을 세워서 이들에게 2가지 일을 하도록 했다 했죠. 첫 번째,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뭐예요? 미래의 일을 알려줘.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너희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7 대접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빨리 뭐하라? 회개하고 뭐하라? 예수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 그래서 뭐 받으라? 구원 받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니까, 신자들에게는 앞으로 적그리스도 출현할 거야. 그리고 굉장히 어떤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통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저축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구원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을 잘 이 환난을 통과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그런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은 어떻게 돼요? 정말 무서운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엄청난 심판의 기간이에요. 환난과 심판의 기간. 엄청난. 근데 이 엄청난 심판과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이 뭐를, 증인을 보내서 막 이거 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구에 벌써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그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6째 인을 뗄 때 유프라데스 강에 묶어있던 4 천사가 놓이니까 2억의 군대가 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지구에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다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대접 심판, 이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증인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라. 환난 기간 동안에 뭐 전쟁 동안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이 죄를 범하고 누가 타락하고, 그 사회든지 아니면 그 개인이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냥 단번에 심판해버리고 아무 경고도 없이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물로 심판하기 전에 에녹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물로 심판한다 이렇게 했죠. 그 아들 이름까지 무두셀라라고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쳤죠. 그 다음에 노아가 이 방주를,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 120년이 나는데 정확히 보면 한 80 몇 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하여튼 120년 전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120년 동안 이렇게 노아가 계속 뭘 했겠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그런 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세요. 계속 외쳤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이 타락한 생활하고 계속 죄짓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잖아요. 아수르란 나라가 아주 죄 많이 짓고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그냥 확 심판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 그랬죠? 그 죄가 많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그때 인구가 12만 명인데 그 12만 명 사는 도시에 요나보다 가서 빨리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 죄가 하늘에 사무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한다고 해.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 괴롭힌 저놈들 망해야 돼 해가지고 요바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할 수 없이 다시 회개하고 갔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요나 가서 회개하라 외치니까 어떻게 회개해버리니까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다 재앙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잖아요. 왕부터 해가지고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켜버리니까 아마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짐승들까지도 뭐 다.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단숨에 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멸하기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가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거기 롯과 그 가족과 사이들과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럼 그 소문이 쫙 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와 죄짓고 할 때 어때요?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하라겠죠. 하나님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도 이 폐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그냥 단숨에다 유황과 불로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두 증인을 보내서 어떻게 돼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막 하늘을 닫고 이런 걸 하면서 뭐 하라고 한다고요? 회개하라. 뭐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아멘.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은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어때요? 그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도 하나님이 다 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보내서 이 회개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타락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는 초대교회 때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쭉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저 못된 놈들 그냥 다 멸망시켜버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지나면 마지막 때는 누가 와요? 두 증인이 나타나죠. 14만 4천을 보내고 두 증인을 보내고 이런 걸 하죠. 지금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주님이 너희는 가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오직 너희에게 뭐가 임하면? 성령 임하시면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여기 우리에게 성령 임하면 저희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우리는 목포와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로 가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게 증인들에게 뭐를 줬어요? 권능을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하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받아갖고 가서 뭐가 되나?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째 나팔까지 가려고 했는데 7째 나팔은 틀린 것 같아요. 7째 나팔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 여기 계시록 11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죽은 두 증인에게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죽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생명이 된,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생기, 르하라고 해요. 이제 신약에는 이걸 뭐냐면 피우노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후 해가지고 뭐 생기를 넣는 그게 아니고 그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이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딱 니고데모를 보고 어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굉장히 이런 랍비였잖아요. 근데 그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딱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태 속에 내가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두 번 나야 되냐 하니까 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100번을 나와도 육이요 그거는 다시 난 것이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가 영으로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영으로 나야 된다. 그 성령으로 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게 피우누마 생기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죄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거듭나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 우리가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허물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그런데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확 들어가지고 뭐 어디로 갔어요. 막 데리고 왔어요. 이걸 뭐 이제 오늘날도 가끔 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떤 장소를 막 갑자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목포에 있었는데 1시간 있다 보니까 서울에 나타나 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이 에스겔을 그렇게 하나님이 쫙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어디 골짜기를 보이는데 골짜기가 야 사람 죽은 그 뼈다귀들이 썩어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다귀들이 막 얼마나 많이 흩어졌는지 몰라.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이제 능히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뭘 했을까? 오늘 나인은 입이 없네. 예. 나는 모르고 주님만 하십나 그랬죠. 이게 이제 못 살아난다 하기도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 제가 보면 대답을 진짜 잘했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뼈들을 대언을 하라겠죠. 주님의 말씀을 다 대언을 했어요. 또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죠. 생기가 쫙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이제 말씀을 따라 태어나니까 죽었던 뼈들이 달라붙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겼는데 그게 생명은 없었어요. 근데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어때? 살아나가지고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그 생기가 뭐냐? 그 르하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고 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사역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어때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우리 가정이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 살려면 그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민족에 들어가니까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사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가 사는 것도, 우리 영혼이 사는 것도,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다 살아는, 죽은 것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뭐로 살려요? 성령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오직 뭐로만? 나의 영으로만 된다 했죠.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도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변화 안 된 사람도 성령이 들어가면 뒤집어져가지고 변화 새 사람 되잖아요. 아멘. 변화 안 된 가정도 마찬가지.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장이 좀 중요한, 이게 너무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만 4천 그리고 작은 책을 먹은 자 두 증인,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이걸 써먹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오히려 기존 교회에서는, 정통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거 목사님들이 무서워해요. 너무 또 어렵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걸 빼면 축복해서 재버리고 여기 있는 거 더하면 저주를 더한다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해가지고 이걸 못해. 근데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도 이것을 그래서 오랫동안 예전에 새벽 설교하면서 한번 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이걸 해야 되겠네 하면서 계속 기다려 왔는데, 이제는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매일 주님 앞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달라는, 이게 계시록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그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분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그 경영, 그분의 경륜, 이것이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저녁에 좀 제발 오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와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기원에 대한 거, 모든 기원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다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것만 알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그걸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한 것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또 갈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 끝나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쭉 이런 거 다 이어지죠. 신약에 와서.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시대,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지금 성경이 기록이 안 됐지만 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또 흘렀잖아요. 2000년.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이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 같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라도 그거 할 건데 그렇게 뭐 돈 내라고도 안 하는데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한데 옆에 우리 셀 리더님들 제발 셀원들 좀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그것만 기억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이는 때가 뭐라고요?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7가지 7에 대한 걸 계속 나와요. 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키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운.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알아야 준비를 하지.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대 한대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면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요한계시록 다 나오잖아요. 그거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니까. 아멘.